잔혹한 반인륜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도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담했든 아니든 혹은 방관자로서 외면하였든 말이다. 전체주의가 저지른 행위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끊임없는 반성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아이히만이 들었던 양심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그것과는 달랐다. 그에게 양심은 이렇게 말한다.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완수한 책임이 우선이지 명령에 따른 결과인 그들의 죽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화훼농원 조인 폴리아를 둘러보며 윤은주 작가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주동했던 아이히만이 종전 후 도주했다가 극적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 등으로 집단 학살하고도 본인은 죄가 없다고 했고 재판 당시 아이히만을 만난 성직자, 의사 등도 지극히 평범한 그의 모습을 전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오늘 함께 읽을 윤은주 작가의 책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핵심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분량이 꽤 되는 원서를 보기 전에 역사적, 철학적인 배경과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둘러볼 화훼농원 조인 폴리아는 희귀 식물들을 볼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가 2천만 원짜리 식물도 보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싼 식물들을 작게 가지를 나누어 2, 3만 원에 구입도 할 수 있으니 요즘 식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방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초겨울 멋진 식물을 감상하시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4장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정치적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는 최고선의 추구이다. 최고선은 좋은 삶이며 온전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이성의 정점을 찍었던 근대까지 이어진 서양 철학적 전통이기도 하다. 하지만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양상은 이성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정치적 인간으로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아렌트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지한 바를 행위하는 인간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의 실현이야말로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이다. 하지만 20세기 전체주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정책을 펼쳤다. 유대인 문제에서 최종 해결이야말로 전체주의적 정책의 반인륜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며 아이히만은 그 중심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예루살렘의 정의의 집에서 마주친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견해는 이전에 익숙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렌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법정에서조차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비윤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였다. 질문에 대한 오랜 숙고 끝에 그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함과 말함의 무능력이야말로 아이히만이 악행을 저지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생각함과 말함의 무능력은 아이히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악함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다. 1. 양심의 또 다른 모습.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아이히만은 악인도 정신병자도 아닌 대단하고 놀랍게도 정상인이었다.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아이히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할 정도였다. 이처럼 그는 변태적이거나 사디스트적이지 않았으며 끔찍할 만큼 정상적이었다. 그렇기에 아렌트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유대주의에 세뇌된 것도 아닌 보통의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그렇게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가? 아이히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져올 결과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끼칠 영향에 더 치중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가치를 부여했던 것뿐이며 그 외의 것은 기억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었지 업무의 윤리적 가치가 아니었다. 최종 해결에 대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 일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요 업무로 여겨지는 순간 양심의 가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이히만은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하여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들여보냈던 자신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을 자신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 늘 고심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아니라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심리 분석 결과 아이히만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며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에게는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도 별로 없었다. 아렌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가 재혼한 가정은 유대인 집단에 속해 있었다. 20대에는 유대인의 도움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후에 유대인 삼촌이 이민 허가를 받기 위해 도움을 청했을 때 이를 승인해 주기도 하였다. 모두에게 유대인 학살의 실무자로 알려진 아이히만은 수만 명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유대인에 대한 아이히만의 이중적 행동은 그가 신봉했던 이상주의로부터 출발한다. 이상주의자였던 아이히만은 시온주의자였던 유대인 관료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희생조차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의 생각에 따르면 이상주의자란 단지 어떤 이상을 신봉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은 필수 불가결하기도 하다. 이상주의자란 자신의 이상을 삶을 통해 실천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 특히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된 사람이었다. 필요하다면 아버지조차 죽음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경찰 신문의 내용은 아이히만이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조차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스스로 이상주의자라 여겼던 아이히만이 볼 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희생조차 감수하려 했던 유대인이야말로 이상주의적 동료였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에게 완벽한 이상주의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의 행동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아이히만의 이상주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인이건 아니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기억력이다.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희미하게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수만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아이히만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훗날 유대 역사가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된 이유도 그의 기이한 기억력 때문일 것이다. 나치의 전체 집권 기간에 가장 모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일이 시작되었다. 유대민족의 최고 학살자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유럽에서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데 활발한 일꾼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처럼 모순적인 아이히만의 행동은 이상주의에 관한 그의 정당한 신념이나 유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승인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을 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이야말로 그가 믿었던 이상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이상주의라기보다는 존경하고 닮고자 했던 삶의 본보기인 누군가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가까이 할 필요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은 그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 자기가 존경할 만한 목소리와 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사회의 존경할 만한 목소리와 더불어 말했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이 들었던 존경할 만한 목소리의 주인공, 그의 본보기가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처럼 되고 싶었다. 가난한 어린 소년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독일 나치의 총통에 오른 히틀러야말로 아이히만이 걷고자 했던 삶의 길을 앞서 걸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히틀러가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이 하나만큼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노력을 통해 독일 군대의 하사에서 거의 800만에 달하는 사람의 총통의 자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의 성공만으로도 제게는 이 사람을 복종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가 가진 삶의 목적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거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히틀러처럼 성공하고 싶었다. 총통으로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은 아이히만에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랬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그에 대한 복종만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줄 길이었으며 자기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라 여겼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히만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세르바티우스는 최종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한다. 정의에 대한 그의 희망들은 무산되었다.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정은 그를 믿지 않았다. 법정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죄는 그의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의 덕은 나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 아니었고 그는 희생자였으며 오직 지도자들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상부 명령에 복종한 아이히만의 행위가 정당하며 그 모든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
가해자가 아닌 희생자로 아이히만을 본 변호사 세르바티우스의 변론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전쟁 시 상부 명령 불복은 반역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만큼은 그 일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물론 사회의 통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도덕적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보다는 자신이 따르고자 한 누군가 혹은 신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더 염려스러웠던 이가 아이히만이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보편적인 도덕관념이 부재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유대인 학살이라는 사건 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한 개인적인 양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도덕성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20세기를 어둠으로 뒤덮었던 전체주의는 때에 따라 살인조차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며 선악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관념마저 붕괴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잔혹한 반인륜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도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담했든 아니든 혹은 방관자로서 외면하였든 말이다. 전체주의가 저지른 행위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끊임없는 반성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아이히만이 들었던 양심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그것과는 달랐다. 그에게 양심은 이렇게 말한다.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완수한 책임이 우선이지 명령에 따른 결과인 그들의 죽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